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교 경전인 성경은 예수님의 어록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어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최근 예수님의 어록을 해방신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예수님이 전한 본질적인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이름하여 예수 어록 주석인데요. 이 책의 저자이신 가톨릭 해방신학연구소 김근수 소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우리 원음방송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예. 자, 우리 소장님께서는 독일과 남미에서 해방신학을 공부하셨는데요. 이 해방신학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해방신학은 하느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맨 먼저 사랑한다는 걸 이렇게 성서를 빌어서 설명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네. 우리 인류가 여러 가지 고통받고 있는 것들, 억압, 차별, 폭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방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또 이런 입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원불교처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셨지만 순서대로 맨 먼저 가난한 사람을 먼저 위로하셨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신학입니다. 예. 자, 최근 소장님께서 예수 어록 주석을 출간하셨습니다. 예수 어록 주석, 어떻게 쓴 책인지요? 우리 예수 역사를 쓴 복음서가 4권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쓰여진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각각 나누어 인용된 것을 따로 모아서 예수 어록 또는 말씀 모음집 또는 독일어로 큐브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네. 그동안 이것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성서학계에서 알아내가지고 이제 예수 어록이라는 책을 따로 꺼내가지고 그걸 우리 한국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주석을 달았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글 성경이 예수님 말씀의 원형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아니고 우리 성서에는 예수님이 실제 한 말과 실제 하지 않았지만 복음서 저자들이 마치 한 것처럼 지어낸 이야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이번에 주석한 예수 어록에도 예수가 실제로 한 말과 저자들이 한 것처럼 쓴 게 또 섞여 있습니다. 그건 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장님께서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우리 한국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해설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어록을 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각각 3가지 종류의 색이 섞여 있는 책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 예수 어록, 마태복음 고유자료 3가지 색깔로 쓴 책이고 누가복음도 마가복음, 예수 어록, 누가복음 특수자료 3가지 색깔의 책이 섞여 있는 책입니다. 네. 근데 마태와 마가에서 예수 어록을 한 구절만 따로 뽑아서 꺼내가지고 주석했습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을 해설한 또 많은 책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기존의 책들과 해방신학적 관점에서 쓴 소장님의 이 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본문은 똑같은데 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방신학에서 보는 것은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보살핀다는 걸 강조해서 해설하다 보니까
이 구조적 불평등, 부자들의 욕심 이런 걸 많이 비판하는 그 성격이 강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을 드려볼 텐데요. 우선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당대의 제자들이나 종교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겠죠? 많이 했죠. 예수님은 개인의 윤리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윤리, 사회적 가치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수 오르기에 맨 먼저 나오는 게 행복 선언을 합니다. 네.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누가복음에서는 들판수훈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맨 먼저 전말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 뜻입니다. 예.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고 슬픈 사람은 행복하고 우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 시대에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시대 같으면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은 행복하다 이러실 것 같은데 예. 가난한 사람, 지금 우는 사람, 지금 슬픈 사람 행복하다. 왜 행복할까요? 하느님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하고 슬프고 울부짖는 게 좋아서가 아니고 그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네. 이게 가난하고 슬프고 우는 건 벗어나야 되는데 현재 가난하고 울고 슬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보살피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저주 선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부자는 불행하다. 네. 지금 웃는 사람은 불행하다. 지금 행복한 사람은 불행하다. 그래서 자기가 현재 행복하고 돈이 있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행복과 돈을 나누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그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아주 뚜렷하게 강조한 귀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복이 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 현대인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 어떤 의미를 또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리지 않고 인종, 생각, 사상을 가리지 않고 인간 하나하나의 윤리적 품질이 높아져야만 이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뜻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돈, 명예, 지능, 마음을 어려운 사람하고 나눠야 나 자신도 행복해지고 세상도 좋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네, 네. 이 가난을 극복하는 문제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또 핵심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정치 권력과 또 종교 권력에 대한 문제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곧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한 말씀도 하셨을까요? 네. 그 지도자들은 보통 백성을 위해서 정치나 종교에 나서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팔아먹고 이용하는 데 쓰고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예수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배하기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고 봉사하기 위해서 정치한다. 남을 섬기는 사람이 높아진다. 남을 섬기도록 하라. 지배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에 나오는 많은 후보들은 본인이 백성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봉사하려고 하고 우리 유권자들은 백성을 위해서 정말로 봉사할 사람을 뽑아내는 지혜로운 눈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후보자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종교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구원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구원이란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해설도 궁금합니다. 예수는 좋은 사람이 되자 이런 말도 하셨지만 좋은 세상을 만들자라는 말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많으면 세상이 절로 좋아진다기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좋은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욕심, 희망만 채운다고 해서 세상이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니고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세상이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도 서로 충돌하잖아요. 예.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원수에게 보복하지 말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의 품질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세상은 사회를 정치 경제를 아름답고 공평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걸 더 먼저 강조하셨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 어줍지 않은 생각에 우리 부처님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에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순서적으로. 예. 근데 예수님은 좋은 세상을 먼저 만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우리 개인 하나하나가 좋아질 수 있다 하고 방법적으로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둘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처님 말씀처럼 내 마음을 먼저 살펴서 이 욕심을 잘 다스리는 게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고 예수님처럼 먼저 좀 행동을 하자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을 깨끗이 해서 남에게 나아가는 것도 좋지만 남의 어려움과 가난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고 측은지심이 생겨서 내 마음이 저절로 움직인다는 뜻도 있습니다. 네. 마음 공부와 실천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두 종교가 우리에게 꼭 같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종교 간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이웃 종교인들과 대화하고 협력하는 문제, 그리고 타인을 환대하는 것, 우리 종교인들에게 중요한 마음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웃 종교인과 타인을 대하는 문제,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걸 아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간의 평화가 없으면 세계 평화가 어렵거든요. 네.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갈등 문제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간에도 국가 간에도 사회 간에도 종교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폭력으로 하지 않고 평화로 마음으로 이루는 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잖아요. 네. 당시 예수님도 우리 유대 사회에서 그 유대인들의 어떤 선민 사상이 있는데 그 이보다는 다른 민족이나 다른 종교도 존중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 민족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민족도 소중하고 내 민족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민족도 소중하다는 걸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처럼 남을 사랑하라 이 말은 내 민족을 아끼는 것처럼 남의 민족도 아끼라 이런 말과 연결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됐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고 자신들 위주로 이렇게 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교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교나 모든 종교가 종교 이기주의에 빠질 위험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누구나 다 경계하고 유다인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서 내가 다니는 종교는 정말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았는가 반성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예.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이 꿈꾸시는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수의 그 말씀과 행동을 따르려면 예수가 어떤 말을 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오록 주석을 보시고 한 페이지 하나하나 보시면 우리 부처님을 따르고 하는 우리 원불교 성도들도 많이 배울 게 있을 거로 생각하고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을 함께 기뻐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톨릭 해방신앙연구소 김근수 소장님과 최근 저서인 예수어록 주석에 대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